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시작.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한 영혼을 전도하여 구원하라. 한 영혼을 전도하여 구원하라.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본문의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사 예수생, 아사 교회생, 아사 성도생. 이 아가 나아입니다. 나아. 아가 아사, 죽을 사자죠.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날생이니까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성도가 산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아사 예수생, 아사 예수생, 아사 교회생, 아사 교회생, 아사 성도생. 아사 성도생. 내가 나아라 했죠. 나아. 그 아사란 말이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고공치 않으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생적사 사적생이 됐죠.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또 필사적생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그리고 행생적사 요행이 살고자 하면 죽는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제가 한 반 정도 읽었는데 성경적 교회 살리기라는 책입니다. 교회는 성장이 아니라 건강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건강하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어릴 때 건강하지 못하면, 아프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크냐 작으냐, 많이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가 아니라 그 교회가 건강해야 성장합니다. 그 말은 건강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성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미국 교회가 매년마다 3,500개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3,500개 교회가 문을 닫는데요. 그래 20년 통계를 해보니까 미국에 20년 동안에 7만 개가 되는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보통 한 7만 개 정도 되는데 대한민국의 교회 전체가 사라진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코로나 때 15,000개가 문을 닫았는데 매년 4,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150만 명이 되는 교인들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교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책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책에서 그러면 왜 매년마다 미국의 3,500개의 문을 닫고 우리 대한민국은 4,000개 이상의 문을 닫는데 그 이유가 제가 절반 정도 책을 보면서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가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 없는 교회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말은 다른 말로 생명력이, 여러분 교회는 조직교회,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교회, 조직으로 움직이는 교회 아니라 교회를 갖다가 유기적 교회, 이 유기적 교회란 말이 뭡니까? 영적인 교회란 말이죠.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개척교회, 미자리교회, 작은 교회들, 대형교회, 중도형교회는 한국교회 전체 5%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다 미자리교회, 개척교회, 작은 교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교회가 문을 닫지 않고 건강하게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없는 교회는 다 모조리 문을 닫았단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경서교회가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고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 있는 교회냐 없는 교회냐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교회 문을 닫는 미국이나 한국교회 교회 문을 닫는 공통적인 거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교회 안에 분파가 있고 아볼로파, 개바파, 예수파 분란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로 서로 마음 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화내고 분노하고 부딪히고 그러한 교회는 백발백중 다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 문을 닫더라고요. 이게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통계를 통해서 문 닫는 교회 매년마다 3,500개, 4,000개 이상 문을 닫는 교회의 내용을 통계를 보니까 생명력이 없다. 예수의 생명이 없다. 그 다음에 뭐요? 아볼로파, 개바파, 고린도 교회 아볼로파, 개바파, 예수파, 바울파 그래 파로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분란을 일으키고 싸우는 교회는 여지없이 교회 문을 닫고 마는 교회가 지상에서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교도 목회를 하는 목사님 책이 작년에 나온 책인데 이 세대를 아는 지식, 이 세대를 아는 지식의 이 지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상을 무신론과 진화론과 퍼스트 모더니즘. 퍼스트 모더니즘은 후기 근대주의잖아요. 모더니즘은 근대주의고 퍼스트 모더니즘은 후기 근대주의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 다원주의도 있을 수 있고 원래 우리 기독교는 절대주의인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상대주의. 절대주의의 반대 개념이 상대주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종교 다원주의죠. 세 가지로 정의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진화론은 단순한 생태계의 문제가 사람들은 자꾸 단순한 생태계의 문제로 보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간의 사상을 지배하는 적자생존, 먹이사슬, 약육강식의 단어와 이론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치열한 경쟁사회로 만들어버린 사상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사상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짓밟고 죽여서 내가 사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론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이러한 진화론 사상은 철저히 반성경적이고 반신론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사상입니다.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 찰스 다윈이 이 진화론의 책을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죠. 찰스 다윈은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찰스 다윈은 임종할 때 자기가 이 종의 기원, 이 진화론의 책을 만드는 것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임종을 하였는데 그 후대들은 이 종의 기원, 진화론의 책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철저하게 세속화하고 인본주의하고 적자생존, 먹이사슬 그 다음에 어떻게 약육강식의 세상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찰스 다윈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인간들이 그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복음서를 통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경의 사상은 내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 내가 죽어야 당신이 산다. 내가 죽어야 너가 산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내가 죽어야 성도가 산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죽기 위하여 오셨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열매가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직접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으며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 말씀은 우리가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그냥 우리 지식과 우리의 머리를 키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한국교회와 목사들과 왜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려고 흉내라도 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처럼 흉내라도 내는데 흉내라도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목사와 성도들을 만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안디옥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 소아시아 안디옥 교회에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이 뭡니까? 크리스티아노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우리의 사고와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 그러나 그 당시에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대망사고 순교의 대망사고 고난의 고통의 대명사가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복받고 형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거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의 힘을 빌려서 남보다 더 잘 살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며 살기를 갈망하는 모습을 한국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인가? 과연 예수님과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삶을 기대하고 있는가? 기대하고 있지.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는 뭡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나는 죽고 교회는 살고, 나는 죽고 성도는 살고, 나는 죽고 당신은 살고. 초대교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과 다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 믿음장 11장에 마지막 보면 뭡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도리어 세상이 우리를 걱정해요. 도리어 교회를 걱정해요.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걱정해요. 아니, 우리가 세상을 걱정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걱정했는데 반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 이념, 사상과 유행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철저히 성경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성도의 삶, 거룩한 삶, 사랑의 삶, 예수님 닮아가는 삶. 세상이 뭐라 하든지
아니 우리가 이렇게만 산다면 세상이 뭐 한다고 걱정하고 세상이 뭐 한다고 욕을 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세상이 욕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교회가 살고 세상이 사는 것입니다. 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고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고 세상이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 같고 멍청하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참된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고 나타날 때 말 안 해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복음을 전가할 때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 불신자처럼 살면서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당신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당신이 집사였어요? 목사였어요? 장로였어요? 권사였어요? 여러분, 복음은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전 인격과 전 삶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죠. 경사인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사상과 유행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산다고 하는 철저한 야국강식 적자생존 먹이사슬의 논리로 아직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남도 죽고 나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내가 죽어야 남이 살고 내가 죽어야 당신이 살고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성도가 사는 것입니다.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남도 살리고 나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성부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부활시킨 것처럼 내가 죽어야 나도 부활하고 나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경석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죽어야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가 사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누굽니까? 내가입니다. 내가. 예? 죽을 사.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가 볼 때 여러분들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건 뭡니까? 나는 안 죽고 당신은 죽어야 된다. 나는 안 죽고 너는 죽어야 된다. 아니죠.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자존심, 내 아짐, 내 고집, 내 편견, 내 잘못된 습관, 내 이기심, 내 자기 사랑, 자기 합리화, 내 말, 내 생각, 내 뜻, 내 사고, 내 계획, 내 행동, 내 가치관, 내 세계관, 내 필요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걸 해야 돼요. 진짜 안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안 되는 것이 뭡니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죄 죽이기.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2024년도 신년 1월 둘째 주일에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 예수님을, 교회를, 성도를, 그리고 당신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믿음의 통로로, 소망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는 내 이야기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 어떤 주석가는 뭐라 했냐? 나는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기를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위해서 살았다. 죽음을 각오하는 거지. 오늘 본문은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예수님의 순환과 제자도에 대해서, 그리고 25절에서 28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및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첫 번째로 자신의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자,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오늘 우리가 앞에 16장 13절에서 20절에 나온 그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자,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위대한 고백이죠. 다른 서신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데서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 후에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세상의 성육시한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죄의 대성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이전에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밝히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과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단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예수를 통하여서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통하여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통하여서 자신의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그 당시의 제자들과 그 당시의 군중들은 그렇게 예수를 인식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욕망과 또 정치적 해방자로, 그리고 의식주를 해결해 주신 분으로 예수님을 인식하였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처음부터 그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면 대중들의 지지나 하나님 사역을 선포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보다 아마도 미친 사람이라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기 혈육에게 미친 사람이라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 중에 하나인 이적과 교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 여러분 회개 눈물로 회개하지 않고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런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과 말씀을 통한 교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제자들과 관계를 형성한 후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너희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을 갖다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제자들의 고백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아멘. 이 위대한 고백이 바요나 시모나 이걸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느니라. 너의 신앙 고백에 너의 이 신앙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하데스 지옥의 권세가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 경서교회는 예수님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엄부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의 권세를 이기고 사람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런 권세를 그런 권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구속사역을 성취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분명히 죄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오셨다. 고린도서 5장 18절 19절. 이렇게 회복된 자만이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살아 역사하는 관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고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삽니다. 두 번째, 수제자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모습만 아니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자, 22절 23절. 자, 22절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갖다가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힐 때 첫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 대중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대중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메시아 사역을 이야기보다 현세적이며 정치적인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매일 예수님과 동거한 제자들, 그리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정체와 오신 목적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제자들조차 이해하기 힘든 문제였습니다. 그러한 염려는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만류하였습니다. 주님, 당신이 십자가 지시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성경 지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오늘 베드로, 그렇게 따지면 베드로는 우리보다 성경 지식이 월등하게 탁월하게 뛰어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야 한다 라고 선언할 때,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눈으로 직접 보고 꼭 이거와 같습니다.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들은 성경으로 본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직접 자기의 눈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베드로의 모습이고 내 모습이 아니다. 이거는 광야 40년을 떠돌아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지 내 모습이다.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나는 아니고 저 사람만 해당된다. 요 사람만 해당된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진짜 착각해도 너무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런 주님의 만류를 한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의 뜰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아들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사람의 일은 뭡니까? 예수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통하여서 복받고 예수를 통하여서 성공하고, 베드로는 예수를 통하여서 정치적으로 뭔가를 얻고 이득을 얻기 위한 일로 생각했단 말이죠. 지금 이 시대에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있어요. 인간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착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인간의 일, 자기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일하는 사람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과 자기의 일,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보세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바로 뒤에 베드로가 주님의 그 모습을, 주님의 실체를, 주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봐놓고 베드로가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뭡니까? 주님, 당신이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그럼 베드로야, 너 죄 문제 해결 못해. 저와 여러분들 죄 문제 해결 못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믿음 없는 모습인지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실수해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서교에 와서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는 우월의식과 우쭐한 기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요나 네가 복이 있다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당시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인식. 나무에 신명기 나오잖아요.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것이라. 왜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있습니까? 나무에 달려서 죽은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은 딱 하나예요. 십자가에 살찔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라는 거죠. 구약의 모세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아직도 메시아가, 구원자가 아직도 오기를 대망하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왜?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이해되었던 십자가형을 받아 죽임을 당하신다는 것은 베드로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앞날이 보장되고, 앞날에 보상을 받고, 앞날에 복을 받고, 앞날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이렇다 베드로가 범한 잘못은 우리에게 흔히 저지르기 쉬운 죄이기도 합니다. 처음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봉사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 우선주의,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다가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의 칭찬을 듣게 되고 봉사의 연수가 더해가면 갈수록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성경 중심에서, 교회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뜻을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처리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베드로와 같은 입장에 서 있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란 미명하에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수제자 베드로만의 범한 죄가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주 범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